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역사를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의 성인 남자가 회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정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찬송하며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으로 올라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 행각에서 설교하자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경고하고 놓아주기까지 했죠. 4장 30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 잡히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셨는데 그들을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엔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되죠. 5장 42절에 이렇게 우리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5장 42절에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부분에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고 부흥 또 성장하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6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어떻게 보면 분쟁, 성도 간의 분쟁이자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초대 교회 때 말씀과 교제의 기도와 여러 가지 표적들, 또 핍박과 또 담대히 말씀 증거하는 참 은혜가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 속에서도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결국은 이 죄인된 사람들이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죄의 열매로 인한 이런 다툼과 아픔, 상처들이 결국은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또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쳤을 때 발생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교회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또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적용할 것인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먼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파는 뭔가 신학적으로 다른 파가 아니라 사실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지금 구별된 그룹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출신으로 하지 않는 이 외부의 지역에 있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온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신의 이제 고향 땅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본토백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다수였고요. 헬라파,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이제 좀 소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한국인이라 해도 2세와 1세, 특별히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2세들과 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1세들의 또 문화 차이, 또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 사이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부는 이제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언급하듯이 교회가 반드시 돌보아야 될 사람들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식이나 친척이 도와줄 수 있는 과부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 연고가 없어서 반드시 교회가 서포터해야 되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회가 이제 섬기는데, 특별히 이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매일마다 구제가 없으면 하루에 끼니를 거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한두 번은 조금 이제 받아주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언어가 다르고 또 그들이 소수의 입장인데 이렇게 소외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가 더 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그게 오래 갈까요? 금방 없어질까요?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오래 간다는 사실을 잘 느끼실 것입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추측해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사도들은 이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역에 잘 분배해서 그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의 이 폭발적인 부흥, 앞서 이제 남자들만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다는 것은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이때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이상의 지금 대형 교회 수준으로 확장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모두 돌아보고 헤아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뭔가 체계적으로 잘 질서가 잡혀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성도들 간에 참 돌보며 섬기는 일이 100%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사항들이 생겨나고, 또 문화 차이, 또 소수파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 오늘 보시면 1절 후반절에 원망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은, 이 사용된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표현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성도들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원망하며 이 불신앙과 분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새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애틀랜타 지역에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역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과 동시에 그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교회는 다니는데 식당에서 만나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요. 또 누군가는 교회의 문화와 소그룹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일정들이 또 겹치고 사역들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알게 모르게 컨플릭트 생기고, 또 마음속으로 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성도님들 사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는 일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제자라고 하면 아마도 모든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혼내려고 집합시킨 건 아니겠죠. 모두 모여.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줄 서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이들이 먼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갈등을 일으킨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색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슈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막 원인을 분석하고 왜 빠졌어? 그럼 명단을 다시 기록해,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하자, 뭔가 이 일 자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겸손하게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사도들 자신들의 먼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순식간에 이런 대형 교회로 이루어지는 상황, 사도들에게도 역시 처음 경험하는 낯선 상황과 문화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회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예수의 복음이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는 것을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성찬을 인도하고 또한 그 성도들이 가져오는 재산을 확인하고 분배하며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모든 일까지 이 사역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제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본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이 이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에서는 바로 이것이 식탁을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이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 To serve at table. 그러니까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이 사역,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본연의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결코 사역에 앞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놓치게 되었다. 이 사도들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고요,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다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죠. 그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선포해 주시고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로 인해 성취되었다 선포하시고 새벽에는 홀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친히 발걸음을 먼 길을 걸어가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사도들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좀 여러분 가운데서 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모두가 감당하는 것을 이제는 나누어서 본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이 구제 사역을 집중해서 섬길 일꾼을 지금 세우는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마치 본인들의 본연의 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장면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사역을 맡길 자들의 기본 리퀘어먼트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증언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명된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면 그들에게 바로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제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 이들 역시 바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놓고 구제하는 일만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중에 이 사역에 헌신한 자들을 바로 사도들이 택하여 달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을 섬길 때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일에 대한 전문성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또한 이 우선순위대로 일꾼을 세워서 조금 틀어진 일들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7사람을 택했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우리 니골라까지.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이 7명의 이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출신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목소리까지 나왔던 그 그룹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택했다.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과의 커넥션이 되어서 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했다. 교회가 이들을 증언하고 이들을 사도들 앞에 추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6장 8절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장면들로 이어지지만 이제 6장 8절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의 일들은 이제 흩어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이제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서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섭리 가운데 이 성도들의 이 갈등과 이 성도들의 이 사도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7명을 초대교회 7집사라고 우리가 호칭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어떤 집사로 되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워딩은 없지만 이 모든 과정과 이 절차와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교회 전체 성도들에 의해 추천받고 또 사도들에 의해 안수받고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집사의 직책을 시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세운 이 7 집사의 역할은 그동안 사도들이 처음 시작부터 감당해 오던 일들 중에, 이 영적인 일들 중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 이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신임을 입어 선출된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헬라어 원어인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위해 하인처럼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의 동사형이 여러 번 사용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이 일에 집중하여 섬겼을 때에,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신실한 자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섬기면서 이 사역이 더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유대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유대교의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무리들이었죠. 사도들을 핍박하고 멸시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생업인 그 제사장의 직무조차 내려놓고 예수의, 그리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나와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과 교회 사역과 이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새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이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있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를 섬겨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은 너무나도 귀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앞세워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한다면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음식 준비로 분주해서 오히려 자신의 동생을 향해 원망을 뿜어냈던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수받은 직분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섬김에 있는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곳곳에서 여러 사역에 성실히 한 가지만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사역을 섬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 사역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교육자와 상의하셔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다른 분에게 양도하고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나는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난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신앙의 성장의 열매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복음 사역의 섬김의 마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단에 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거나 혹은 혹시라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원망이 싹트고 있는 지체들이 없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먼저 교회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아니 교회 먼저 멤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누군가를 지목하고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갈등의 앞에 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죄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최초의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얘가 그랬어요. 하와를 탓했죠. 하와는 누굴 탓했죠? 뱀을 탓했죠. 여러분, 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못 박은 그 군중들과 그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죄를 그냥 못 보정하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수치를 내가 대신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와 그 허물을 내가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새교회 안에서 혹여라도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허물들을 덮어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그 잘못을 떠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갈등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될 바로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닥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새 교회가 무엇을 집중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허락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물론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에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쾌락을 쫓고요, 오락을 쫓고, 정말 세상 문화가 너무나 이 세상 교회까지도 잠식해서 사람들이 그저 행복과 기쁨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문화, 이 세대 속에서 마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듯이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새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세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넘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